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3장 27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메시아 찬양대 앙상블의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요셉처럼 꿈과 비전을 갖고 요셉의 꿈이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해달라 하는 그런 가사의 내용을 들으면서 먼저 많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메시아 찬양대와 앙상블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교회학교 필리핀 단기 선교팀이 또 한 주간 동안에 그 선교의 여정을 잘 마치고 무사히 안전하게 돌아왔습니다. 제가 가 있을 때보다 이렇게 보내놓고 나면요 더 걱정할 일이 많아요. 하루하루 안전하게 지내는지 또 어떤 경험들을 하고 있는지 뭐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딱 돌아온 모습을 봐야만 그제야 이제 안전하게 돌아왔구나 하고 이렇게 안심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주 동안의 선교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요. 봉헌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단기 선교의 여정 가운데 또 기도로 또 물질로 또 관심으로 협력해 주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모든 선교의 여정들을 잘 정리해 가지고요 다음 주에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중앙교회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늘 언제나 복음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언제 어느 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 어른에서부터 아이들까지 늘 앞장서는 그런 선교지향적인 교회와 또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요즘에 될 수 있으면 절제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악수하는 거예요. 악수. 예전에는 누구든 만나면 손이 아플 정도로 막 이렇게 하면서 악수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조금 자제하고 절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손이 이 바이러스 전파의 온상이다 하는 그런 사실들을 이제 누구나 다 알게 되었어요. 자신에게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 손을 통해서 옮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그동안에 예배 끝나고 늘 언제나 많은 성도님들과 이제 악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염려가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악수보다는 목례로 감사와 또 격려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악수라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손을 꼭 잡고
또 손을 잡으면 그 온기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그 격려가요, 온몸으로 전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그렇게 손을 잡고 악수하는 것이죠. 사실 조금 아쉬워요. 뭐 그런저런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이제 이렇게 맘 놓고 손 한번 잡고 정감 있게 악수 한번 할 수 없는, 그런 마음 편하게 악수 한번 나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우리네 관계라는 것이요, 이런저런 이유로 서먹해지기도 하고 또 갈라서기도 하고 깨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가정도 일터도 교회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크고 또 큰 일, 또 작으면 작은 일, 사소한 일들 때문에 참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분열하는 것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 되기 힘든 때에 오히려 참으로 하나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삶의 요소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운 마음도 갖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여러분 요셉만 봐도 그렇습니다. 요셉도요, 부모의 편애로 인해서 형제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죠. 그러나 그가 그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나눴지만요,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애굽의 왕으로부터 사문합반해야 하나님의 계시를 드러내는 사람이라는 그런 칭송을 받게 됩니다. 그는요, 결혼해서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도 얻게 되죠. 자, 요셉을 보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세상적으로도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많은 것을 이제 갖추고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에게 아직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족이었습니다. 헤어진 가족, 특별히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놓은 형제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일이 그에게 남아 있었어요. 창세기 42장부터 45장의 말씀에는 요셉이 헤어진 형제들과 아버지 야곱을 만나면서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41장 53절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어지는 42장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해몽한 대로 애굽의 7년의 풍년 후에 7년의 흉년이 들어서 이제 기근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나 애굽에는 요셉이 그동안 비축해 놓은 양식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각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양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도 역시 기근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녀들에게 너희가 애굽에 가서 식량을 좀 사가지고 오너라 하고 이제 자녀들을 애굽으로 보내게 되죠.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왔다가 이제 총리가 된 요셉과 만나게 됩니다. 물론 형들은요,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그 옛날 구덩이에 몰아넣어서 죽이려고 했던 요셉인 줄 모르고 있고요. 요셉 또한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임을 처음부터 밝히지 않았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요, 요셉에게 드디어 기회가 왔어요. 어떤 기회가 왔냐면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또 반대로는요, 이 형제들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기회가 왔습니다. 요셉에게 기회가 왔어요.
복수할 수 있는 기회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서 요셉은 무엇을 붙잡습니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기회로 그 기회를 붙잡게 되죠.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그러면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나가는가, 그리고 다시 가족과 하나 되는가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료, 우리의 친구들과 깨어진 관계들을 어떻게 회복해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의 감정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나의 감정과 나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되냐면, 우리는 흔히요, 누군가에게 감정적으로나 혹은 물질적으로나 혹은 신체적으로나 피해를 받다고 생각하면요, 제일 먼저 어떤 마음이 드냐면 갚아줘야지, 돌려줘야지, 쉽게 말해서 복수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리라. 자, 받은 만큼 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이요, 절대로 받은 만큼만 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감정과 마음이라는 것이, 내가 일의 피해를 받다고 한다면 내가 느끼는 감정은 열의 피해를 받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내가 받은 만큼만 돌려줘야 되겠다 생각할지 모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요, 내가 하나를 받았는데 희한하게 복수할 때는 열을 돌려주려고 하는 그런 본능적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도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번에 그냥 넘어갔지만 창세기 34장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딸 디나가 히위 족속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히위 족속 세겜이요, 야곱의 딸 디나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그를 아내로 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잘못됐죠. 어찌됐든 세겜은요, 디나를 사랑하여서 아내를 맞이하고자 했지만 잘못된 방법을 취하게 되고, 세겜은 여전히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기를 간청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그런 족속과는 혼인할 수 없다. 그래서 히위 족속의 남자들이요, 다 할례를 받도록 만들죠. 그런데 할례를 받고 꼼짝 못하는 틈을 타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곱의 아들 시므온하고 레위가 그 성읍을 기습해가지고요, 히위 족속의 모든 남자를 몰살하는 일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모든 재물을 빼앗아서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노략질을 하는 일을 벌이죠. 여러분, 물론 자신의 여자 동생,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어요. 분노하는 것이 당연하죠. 분노할 만한 일입니다. 남자라면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이 타당해 보여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무엇이 해결되고 무엇이 나아졌냐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고 아무것도 나아진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이요, 지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아들들은 동생의 복수를 해서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상황은 더 나빠진 겁니다. 더 악화됐어요. 근심은 더해졌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받은 만큼
돌려주는 복수는 없습니다. 늘 사람의 복수는요, 받은 것 이상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20절에 보면요, 오죽하면 율법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런 율법이 정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의 방법이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원수 갚는 일도, 죄인에게 진노하는 일도 모두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대요.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억울한 일 당할 때 얼마나 많아요. 속상한 일 당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위해를 입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도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이런 생각할 때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속상하지, 억울하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지. 그런데 잠깐, 그건 네가 할 일 아니야. 때가 되면 내가 너의 억울함 풀어주고 나의 방법으로 내가 갚아줄게. 네가 하지 마. 너의 일이 아니야.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이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을 만났을 때에 자신의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43장 30절 31절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하고 이렇게 나와요. 앞선 말씀들도 보면요, 요셉은요 자신의 형제들을 눈앞에 두고 자신의 무릎 앞에 두고요, 내가 누군지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일들을 벌입니다. 형제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 동원하잖아요. 정탐꾼으로도 몰아세우기도 하고, 형제들 중에 한 명 옥에 가두고 막내 동생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런 일들을 벌입니까? 그냥 자기 무릎 앞에 있는 형제들한테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바로 형들이 구렁텅이에 집어넣은 요셉이야, 요셉. 날 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감정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감정이 복발쳐도 그걸 참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저는요 지금 요셉이요 이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본인 스스로도 구하고 있는 그런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하면 혹여라도 이 관계가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도 굴곡 가운데 변화됐듯이 자신의 형제들도 변화되기를 바랬고 변화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4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의지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아요. 감정을 앞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를 앞세웁니까?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자신도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태도 때문에 형들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42장 21절 22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제들도 지워지지 않는 그 지난날의 잘못을 다시 생각하고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요 깨어진 관계가 있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요 또 한편으로는 그 깨어진 관계를 빨리 회복하고 화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이렇게 관계가 깨어졌어요. 권사님 한 분이 찾아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용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요, 그래도 권사님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가기 원하지 않잖아요. 저를 찾아온 것부터가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 가셔서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세요. 하여튼 굉장히 열심히 좀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요 망설이고 주저하다가 정말로 찾아가가지고 화해를 한 거예요. 손을 내민 겁니다. 그리고는 찾아가가지고요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헌금하는 것이 제일 쉬운 건지 이번에 알았대요. 사람 찾아가가지고요 손 내미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정말로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진 관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화해하고 다시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먼저 손 내밀기가 어려운 거예요. 먼저 화해를 요청하는 것이요 보통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용기를 낼게요. 하나님, 내가 손을 내밀게요.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요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와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온전한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있는 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자가 관계 회복을 원하는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에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하잖아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야
회복되려고 하면 잘못 저지른 사람이 먼저 용서를 빌어야지. 그게 회복되는 거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 용서를 해주고 그래야 그것이 화해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의 방법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 때에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지 못하는 까닭은 뭐냐? 상대방이 한 만큼 나도 하겠다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 때문이에요. 앞서도 이야기했죠.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상대방이 한 만큼이 아니라 상대방이 한 몇 배 이상으로 돌려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에요. 근데 그 본성을 제어할 수 있는 것, 그 본성을 붙잡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죄값을 치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사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회학자이자 목사인 토니 캄플러 목사님은요, 당신이 이제껏 들어온 모든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라는 그런 책에서 자신의 경험에 의하면 사람이 죽을 때에 못다 이룬 자기 사업이나 업적을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을 자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요, 죽기 전에 내가 좀 더 돈을 벌지 못했다, 이것을 후회한다거나, 내가 좀 더 큰 사업을 이루지 못했다, 이것을 후회한다거나, 내가 좀 더 높은 직책에 오르지 못한 것, 여러분, 이런 것들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도요, 목사로서 임종을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토니 캄플러 목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죽기 직전에 그런 것 가지고 후회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여러분 무엇을 안타까워하고 무엇을 후회하는지 아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르게 살지 못한 것 후회해요. 사랑하지 못한 것 후회하더라고요. 이를테면 내가 아무개를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내가 사랑하지 못한 것, 그런 거 후회하는 것 봤습니다. 미워해서는 안 될 사람을 내가 평생 미움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거 후회하는 사람 봤어요.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 봤습니다. 사랑하는 자식과 아내에게 더 많은 시간을 내어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는 것도 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도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야 될 그때가 왔을 때에 여러분, 우리도 후회할 것이 있다면 아마도 내가 더 사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용서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 하나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됨의 길이요,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잘 사는 길이고 잘 죽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귀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 여러분의 관계 가운데 깨어진 관계가 있습니까? 온전한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겉으로는요, 화해하고 하나 된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관계는 반드시 다시 위기가 올 수밖에 없어요. 다시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내가 내 감정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또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진정한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먼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온전한 화해와 하나됨을 위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그 사랑을 붙잡고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화해와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 개인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